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하루도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래전에 잘 알고 있던 안수집사 한 분이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 사무실로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평소에 집사님의 직업을 광고업부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집사님 사무실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벽 3면에 각종 술을 홍보하는 광고 자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특별히 이 소주에 관한 홍보를 하는 그런 광고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어서 술을 권하는 그런 홍보를 하는 직업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고 수없이 생각했지만 항상 생각에 그치고 그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모습, 여러 상황으로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혼의 순결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의 죄악스러운 문화와 어쩔 수 없이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이것이 단순히 문화인가, 문화적 현상인가, 아니면 죄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아주 예민한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단순히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접촉하면서 갈등하는 여러 모양,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문화에 오랫동안 익숙하며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익숙한 이 삶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 면에서 두 가지 문제에 그들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당시의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의 일정 부분을 사제와 함께 나누어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제물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을 고린도의 문화 정도로 생각하고 여전히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아는 사람들과 재물을 나눠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행위는 단호하게 죄라고 경고합니다. 자, 20절로 22절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바울은 단호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하나 되어 교제하는 그런 영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미 성찬을 먹으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한, 그리고 예수님과 이미 한 몸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마시던 너희가 어찌하여 귀신의 잔을 나누어 먹으며 귀신들과 교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는 드리지 않더라도 이방 신전에 가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죄라고 단호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구절에서 피하라는 말은 달아나라, 도망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는 부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아예 접촉하지 마라, 이방 신전에 가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하는 것은 23절 말씀부터입니다. 8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이 고기들은 고린도 지역 시장에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 파는 고기가 제물고기인지 일반 고기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교우들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가 제물고기인지 일반 고기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이것이 일반 고기인지 제물에게 제사에 쓰였던 제물고기인지 구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집에 초대되어 음식을 나눌 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개종한 후에도 계속 불신자들과 교제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와의 교제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할 때 대접받는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되느냐는 것이죠. 사실 당시 고린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어 나누는 고기가 제사 음식일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초대되어 음식을 나눌 때 그 음식의 출처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에 대한 예의이고 자신의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초대된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고기가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음식 먹기를 주저한다면 비록 자기는 그 음식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고 자유하지만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 시대든 오늘 현대이든 어떤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나는 죄가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매우 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원칙을 말씀합니까? 첫째, 나의 양심이나 유익보다는 타인의 양심과 유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 바울이 23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말씀합니다. 나에게 가능하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에 고통을 주거나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내 양심의 기준을 두지 말고 타인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양심의 자유까지 포기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의 자유까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매사에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행동의 대강령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먹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더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먹는 것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상 제물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일 뿐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은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설픈 지식이었고, 그 어설픈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주장하다가 교회에 갈등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성숙한 신앙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너를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에도 타인을 생각하고 음식 하나에도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강령의 해답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유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만큼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정죄하지 말고 헤아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31절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점점 풍성하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음식 하나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음식 하나에도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 아버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설픈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영성으로 아버지 이 참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조금씩 더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도록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행동을 결정하는 대강령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선한 영성으로 살도록, 성경적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런 아름다운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전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어설픈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속문화 속에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세속문화와 은근히 결탁하고 이것은 내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자꾸 강타하는데도 아버지 어떤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여 또 어떤 인간 사이의 교제를 어떻게 포기할 수 없어서 또 내게 익숙한 어떤 아버지 재미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양심을 강하게 강타해서 아버지 하나님 멈출 것 멈추게 도와주시고 떠날 것 떠나게 도와주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며 멀리 도망갈 것 도망가는 그런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문제의 상황이 있어서 나는 괜찮지만 나는 자유하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상처 입는다면 또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양심의 고통과 걸림이 된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그가 나와 같아질 수 있기를 기다려 줄 수 있는 아버지 선한 양심을 선하고 넓은 가슴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못 나는 가능하지만 다 이익한 것이 아니오 다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내 사회 내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수없이 암송하는 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고 조금씩 확정되어지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그래 남은 인생 어찌하든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런 영성이 우리 가정의 영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이 참 코로나 변종과 경제적으로 싸워가고 있는 열방들을 축복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떤 사당 현장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와 진정한 평화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우리 주 예수께 있다는 믿음을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목회자인 제가 오늘 바울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이 종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종의 삶에 표대가 되어지고 종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일을 끼치는 종의 목양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성과 성령의 도우심을 종에게 7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습니다.